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함께 읽고 왔습니다. 우선 1절 말씀부터 6절까지는 4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말씀, 그리고 14절부터 22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입니다. 자, 먼저 4대 교회를 봅시다. 4대 교회 말씀을 보면은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별을 가지니까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한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가 봅니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넌 지금 대단히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하라 그러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 것을 한번 봅시다. 8절부터 볼까요? 볼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주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하시고 계신 것이 맞죠. 그러니까 비록 교회가 규모가 작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때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아주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교회가 굉장히 교인 수가 많고 큰 건물 안에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고 굳이 그걸 하나님이 바라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룩과 같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작은 그룹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작은 자들의 모임들, 작은 이들의 어떤 삶들, 진실한 삶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왜 요즘 현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왜 그렇게들 다들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들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계획하고 움직이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것과 또 현실에서의 교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말씀부터 또 한번 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운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쭉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요. 결국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겠다.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특히 교회의 관심이 진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거죠. 세상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쫓아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물려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 어쨌든 세상 사람들처럼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이루고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면서 부러워할 한 그런 모습들을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저것들은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걸 자꾸 하고 있고 그지?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사실 그게 뜨거움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어야 되는데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인 것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세모는 필요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아니면은 X인데 이거는 세모라는 것이 떡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그라미만 원하고 계신데 X와 세모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모도 필요 없고 동그라미만을 원하는 거죠. 정답 100%만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럽니다. 내버리겠다는 것이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참 진리에서, 참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니까 정반대로 역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미 내쳐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문제가 참 불행하게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은 어쨌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들 합니다. 자기들이. 그런데 제정신 갖고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쪽으로 흘러갔다 하는 걸 안단 말이죠. 그게 대단히 아이러니한 현상들입니다. 오늘 지금의. 자, 어쨌든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전체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관련해서는 각 개인을 보고 있어서 그나마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교회에도 그 속에는 각 개별적인 생명체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생명체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은 교회에도 하나님이 귀 보고 있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게 어쩌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그 죽은 교회 안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심이 연결되어 있는 참 생명이 그 중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희망도 버려서는 안 되고요. 또 진리를 향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의지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정권이 아주 엉망진창이어서 나라가 아주 막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지만은 국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새 정권이 지금
탄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한 번의 희망을 또 걸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믿음도 그런 어떤 과정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지난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 아주 극단적인 어떤 큰 한 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이 시간에 한번 가져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시다.